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아멘. 얼마나 벚꽃이 예쁘게 폈는지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벚꽃이 폈어요. 그렇게 활짝 피지 않았는데 오늘 제가 새벽에 왔다 갔다 또 기업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또 옷 갈아입으러 왔다 갔다 아니 길을 이러기로 가도 벚꽃이 활짝 펴있고 저리 가도 벚꽃이 활짝 펴있고 이렇게 우리 주위에 벚꽃이 많았나? 여의도 갈 필요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서산 가지 마요. 뭘 가. 여기서 보고 말지. 안 필 줄 알았어요. 겨울이 길니까 겨울이 추위가 혹독하니까 또 너무 가물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 봄이 되니 벚꽃이 만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곁에 늘 머물러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게 하세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모세 오경 어디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안에 나오는 가장 큰 나라는 어떤 나라죠? 이집트, 애굽입니다. 애굽의 신과는 바로가 신이에요. 애굽의 왕 바로가 곧 신이에요. 바로의 아들은 또 바로가 되어져서 이집트의 왕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약한 것은 결코 이집트에 있어서 높은 존재에 이르를 수 없는 구조예요. 구조상. 하지만 기독교의 신관, 성경에서 말하는 신관은 전혀 애굽의 신관과 달라요. 그리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그러면 세상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려서만 해도요, 개천에서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용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시대다, 용이 나올 수 없는 시대다, 용이 나올 수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저주받은 자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강민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처럼 작은 나라를 들어 사용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 목사님이 내 설교 원고를 본 것도 아닌데 그래서 비슷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구약 성경의 배경에 나오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또한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했죠?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 남유다를 멸망시킨 어디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들어서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나라를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처럼 작은 나라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더니 전 세계 197개국 중에서 이스라엘이 몇 번째일까? 앞에서 150번째더라고. 그러니까 꼴등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제일 작은 나라가 바티칸 교황이 통치하고 있는, 그건 그것도 그런 것까지 쳐서 197개니까 150이면 사실 꼴등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2023년 현재 이스라엘의
국민 수가 얼마나 그랬더니 1,000만이 안 돼. 우리나라는 얼마예요? 5천만이 넘어가. 한 5,200만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인구로도 98등밖에 안 돼. 2023년 현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신명기 7장 7절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가장 작은 이스라엘 같은 나라를 들어 사용하셨냐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정신이야 이게. 여러분,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야, 자식이 굉장한 부자야. 그러면 이 자식은 누구 덕분에 자기가 부자로 산다고 얘기하겠어요?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어서 그런가? 다시 물을게.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야, 자식인 나도 부자야. 그럼 내가 누구 덕분에 부자로 산다고 얘기하겠어요? 아버지 덕분에. 근데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가난해. 아버지가 물려준 게 없어. 근데 내가 부유하게 살아가는 거야. 누구에게, 누구 덕분이라고 얘기해 우리는? 아버지 덕분이라고 그래? 물려받은 게 없는데? 누구 덕분이라고 그래? 큰일 났네. 하나님 덕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나? 하나님 덕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사용하심으로 뭘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큰 나라를 들어 사용하시면 지들이 잘해서 그럴 텐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 흘러 배인 가치관이에요. 몇 사람만 얘기해 봅시다. 창세기 12장 첫 번째 인물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데라, 우상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저주받았어요? 안 저주받았어?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들어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누구? 얘기 좀 해보세요. 아브라함 다음에 순서상으로 얘기하면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 모세는 시브리 노예였어요. 이집트에서 시브리 노예 생활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왕이 산에 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갈대상자에 갓난 모세를 나일강에 흘려보냈어요. 이거를 바로의 공주가 주워가지고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왕자로 키워지긴 거의 키워졌는데 짝퉁 왕자야. 짝퉁 왕자. 짝퉁 아시죠? 뭐 롤렉스니 뭐니 근데 짝퉁이래. 제가 터키 성지순례 가갖고 이 야시장에 갔더니 야 진짜 짝퉁 엄청나게 많더라고. 가이드가 목사님 저 롤렉스 샀어요. 롤렉스 샀어요. 보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플까? 막 그러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 머리가 아파요 봤더니 시계 안에 물이 찰랑찰랑거려. 그 시계를 차고 샤워를 했더니 물이 그대로 다 들어가서 시계가 쓰고 말았어. 모세는 짝퉁이에요. 여러분 십계나 뭐 이런 영화에 보면은 모세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위대한 인물로 그려요. 위대한 인물 맞아요. 그런데 모세는 짝퉁이야. 영화상에서는 바로의 적통인 왕자를 제끼고 그 누구죠? 머리 홀랑간 찰선 브루스인가 뭔가 있었죠? 예? 그렇죠? 예. 그게 좀 덜 떨어졌어. 영화상으로는. 그래서 당시에 그 모세로 나왔던 사람이 누구죠? 찰턴 헤스턴인가? 같은 찰시야 어쨌든. 그죠? 예.
그 찰떡에서는 모세가 왕이 될 것 같아, 기분에. 근데 그건 영화에서 모세를 지나치게 높게 그려놓은 거야. 모세는 짝퉁이야. 바로의 아들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가 되는 거야.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도 바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러한 짝퉁 왕자 노릇을 하다가 나이 40살에 사건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잖아요. 거기서 몇 살까지? 80살까지 처갓집 양치기를 하면서, 장인어른 양치기 하면서 모세가 살아갔어요. 그러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인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훨씬 쓰기가 수월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비참한 지경에 모세를 내려놓고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또 누구 한번 더 들어볼까요?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아들들 가운데 몇째? 말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선지자가 왔는데 아버지가 다윗은 보여줄 생각도 안 해.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가장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만 더 얘기해 봅시다. 요셉은 아버지가 편애하는 채색 옷을 입은 아들이었어. 채색 옷을 입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용 안 하셨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갖고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낮출 만큼, 정말 저주스러울 만큼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그 상황까지 낮추신 후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사용한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뭘 받기 원하셨다?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누구의 덕입니다? 하나님의 덕입니다. 나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데, 나는 기회가 없는 인생인데, 이미 기회가 있었어도 기회를 다 까먹은 인생인데 하나님 편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셨어요. 이 밤 이런 은혜의 역사가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리를 잘 알고 있던 신약의 대사도가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큰 자였어요. 그런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꿔요? 바울. 바울은 무슨 뜻이에요? 작은 자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안 돼. 나는 영광 받을 자가 아니야. 나는 낮아지고, 나는 십자가에 날마다 죽고, 누가 드러나야 돼?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라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바로 바울의 노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합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혹시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난 포기된 자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존귀한 자의 반열에 올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18장을 읽었어요. 민수기 8장으로 돌아가면, 민수기 8장은 레위 지파를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분에 세우는 임직 예식이 민수기 8장 안에 쫙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레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을까? 절대로 아닙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창세기에
자, 야곱이 레위는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예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도망을 가 있다가 21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갔어요. 그러다가 베델을 거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세겜에 정착할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한 사건이 일어나죠. 야곱의 딸 중에 누가? 디나가 이렇게 벚꽃이 활짝 핀 봄날 산보를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의 추장은 진짜 이 디나를 사랑했어요. 야곱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귀양 벌어진 일이고, 세겜의 추장이 자기 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니 결혼을 허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때의 계략을 꾸미죠. 무슨 계략을 꾸밉니까? 자, 세겜 부족 남자들은 다 할례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 그래 놓고서는 세겜이 디나를 얻을 마음에 야, 다들 할례 받아. 쭉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가장 할례 받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야곱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쳐들어가 갖고 세겜 부족의 남자들을 어떻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곱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세겜에 정착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세겜의 추장을 비롯해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이 세겜 땅에 정착할 수 있어요, 없어? 없는 거예요. 없게 돼버린 거예요. 야곱 가정에 위기가 찾아와 버린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그날의 그 사건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48장 49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이 12아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축복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 축복 기도 가운데 49장에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기도가 나와. 이게 축복 기도인지 저주의 기도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읽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분기가 명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나도 보세요. 전장 돌려봐요.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시므온과 레위의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도 임하면 안 돼. 임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넘어가서는 뭐라고 해요? 저주를 받을 것이며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몇 번? 2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와, 야곱 뒷끝, 뒷끝이 진짜 너무 많아.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대로 이 레위 족속을, 레위 부족을 저주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자손 레위 부족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절망이 있을까요? 결정된 거예요. 이건 저주가. 이 저주는 사람의 방법으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로 인해서 아니면 내 가족 중에 누군가로 인해서 나는 저주받았어, 이 저주는 확정된 거야, 이 저주는 끊어질 수 없어,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혹시 가지고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레위는 어떻게 될까요? 자,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느 때 반전이 일어나냐면, 모세가 두 차례에 걸쳐서 시내사관에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첫 번째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파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음란하게 이를 때가 없고 저 광란에 미친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났어요. 손에 들고 있는 십계명판을 던져버리잖아요. 깨뜨려버리잖아요. 이건 모세의 분노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명하는지 한번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9절, 좀 길지만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날에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이 광경을 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 가운데 하나님 편에 쓸 때 나와라. 그랬더니 누가 나와? 레위 부족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와 그 자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손에 칼을 잡아라. 칼을 잡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 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근데 그 죽이는 대상이 누구야? 누구? 형제. 자기의 형제 가운데서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으면 죽여야 돼. 자기의 또 누구예요? 친구. 내가 지금 죽이는 게 누구야? 친구야. 각 사람이 누구?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 쓰는 거예요. 몇 명을 죽여요? 3,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이것이 저주받은 인생, 저주가 확정되어졌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내용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헌신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레위의 운명을 어떻게 버리시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단호해야 돼요. 예. 단호해야 돼요. 우리가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편에 섰을 때 우리에게 정해져서 꼼짝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포기하고 절망했던 그 운명은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반전을 일으키셨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자, 그대로 더 보세요. 얼마나 레위 족속이 부족이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아론은 어느 족속에? 레위 족속에. 아론의 조선들을, 레위의 조선들을 통하여 제사장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아무 분깃도 없다. 분깃이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산 중에 얼마인가를 나눠주는 것을 분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 땅도 받지 못했다. 어떤 기업도 받지 못했다.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는 전혀 모르는 소리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없겠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누구의 분깃이 되는 거예요? 레위 네 분깃이요, 레위 네 기업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고 이건희 회장 재산이 한 30조 원 정도 됐대요. 안 놀래, 절대로 안 놀래. 진짜 뭐 어차피 내 거 아닌데 뭘 놀라나. 30조 원이에요. 여러분에게 야, 너 삼성물산 가져라. 야, 너는 호텔 신라 가져라. 이게 삼성 다 속해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 갖는 게 수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야, 너 내 아들이다. 이건희 회장의 아들 되는 게 수지 맞는 거예요? 갖는 게? 고맙습니다. 거꾸로 얘기해줘서 우리 오정희 안수 집사님 재밌으라고 한 얘기. 그 UAE, 이 아랍에미레이트 그 왕자 이름이 뭐였죠? 빈살만의 재산이 얼마예요? 이건희는 대것도 아니야. 400조? 뭐 엄청나. 그 사람이 뭐 해서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요? 아니에요. 지 아버지 거 그대로 다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다시 기회 줄게요. 네. 삼성물산 호텔 신라 갖는 게 나아요? 이건희 회장 아들 되는 게 나아? 아들 되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땅을 분깃으로 받았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땅을 분깃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는 게 더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는 게 그 축복. 그 얘기예요. 지금은 이 얘기는, 야 레위야, 너에겐 땅이 나누어지지 않았어. 너는 흩어질 거야. 왜 흩어져? 각 땅에 성소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레위 족속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에게는 고정적인 땅을 줄 수가 없어. 너에게는 땅이 없어. 분깃이 없어. 기업이 없어. 그런데 누가 분깃이야? 내가 네 분깃이야. 할렐루야.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 이 축복을 레위가 받은 거예요. 레위 지파는 땅도 못 받았어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여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뭐를 11조를 누구에게? 레위 자손에게 주어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즉 회막에서 제사 지내는 일을 감당해내는 거룩한 성직을 갚는데 삭수로 이스라엘의 11조 전체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레위 자손에게 준 거예요. 레위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11명의 아들들이 더 많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레위가 복을 받았어요? 레위는 구별된 성직으로서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뭔가를 결정하며 나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분깃을 못 받아서 이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분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분깃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를 저주했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단호한 결단이 필요했지만 믿음으로 결단하여 내 형제를 죽이고 내 친구를 죽이고 자기 이웃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레위 지파의 믿음으로 보시고 그 저주의 사슬에서 끊어 하나님을 분깃 삼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0의 1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믿음 중에 큰 믿음은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누구를 구하는 게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이 큰 믿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에 다 모든 것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반전이 일어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으로 말하자면 먼저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뭐가 끊어진다?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정해진 악한 운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다고 하지만 우상장사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주상을 삼으신 우리 하나님, 짝퉁인 왕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케 하신 우리 하나님, 말죄여 목동이어서 앞에 내놓기도 부끄러웠던 그 다윗을 믿음의 거인을 삼으신 우리 하나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 죄수의 신방으로 감옥에 있던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낮추실 때가 있어요. 정말 하염없이 낮추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자리에 계신 분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있으며. 누가 우리를 높이셔? 하나님이 높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그 예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신 줄, 가장 뛰어나게 하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에?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에 이미 반전은 일어났어요. 반전 중에 반전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와 같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그만큼 높여주신 거예요. 이미 반전은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말씀하셨어요. 정말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을 것 같은 그 저주, 레위에게 임했던 그 저주, 도저히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 야곱이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맞아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높여주셨어요. 레위를 그와 같이 높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 밤 여러분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편에 꼼짝 말고 어떻게 말씀하시든 무엇을 말씀하시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레위와 같은 반전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